오늘 종려주일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8년부터 이 몽골 단기 선교 여행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그 몽골에 가서 98년도에 양 한 마리에 2만 원을 하더라고. 한 마리 잡아주는 데는 얼마냐? 3만 원이야, 10,000원이야. 그러니까 몽골의 물가가 얼마나 싸요? 당시 소는 한 마리에 15만 원이야, 몽골에. 그런데 이게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나 하고 우리가 이게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그래 보니까 이 목 있는 데를 면도칼로 이렇게 찢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손을 넘어서 이게 목을 잡아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바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면도칼로 코 있는데 앞에 이 부분을 찢어가지고 양의 이 가죽을 쫙 벗기는데 가만히 양을 보니까 양이 참 온순한데 양이 이렇게 이 목자가 양을 잡으려고 할 때 자신의 죽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음메 딱 한 번 음메하고 그리고 눈물을 한번 착 흘리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참 이 양이 목자가 자기를 죽이는데도 이 돼지처럼 이 고함 한번 지르지 아니하고 저항하지도 아니하고 조용하게 목자 앞에서 죽어가는 이 순한 모습을 보았지요. 그러면서 김상균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여 죽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기 53장에서 6절에 이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7절의 모습은 이 목자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양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 양이 묵묵히 목자 앞에서 순종하여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죽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만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잘 예언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고, 도수장이 뭐예요? 도살장 아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참아내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나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으로 형벌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자원하여 묵묵히 순종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는 이 부당한 재판에, 폭력적인 재판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순종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자의 새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허물도 없고 거짓말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 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이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이었습니다. 이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오잖아. 앞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지막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가 묵묵히 순종하여 고난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6절에 사용된 양의 비유는 혼돈과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미지였어요. 양이. 그러나 7절에 나오는 이 양의 이미지는 가해자에게, 목자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7절의 양의 모습은 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9절에서도 그리스도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말도 없었는데 이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폭력적인 재판을 당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는 모진 고난과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그대로 침묵하시며 순종하셨지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7절에 2번 반복하여 나오는데 이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에 대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잘 드러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폭력적인 불법 재판의 결과 이 십자가 처형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한마디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전혀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진 고난에 입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대로 순종하며 죽어가셨지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가야바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라며 예수님께 물었을 때 뭐라고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4절에서 빌라도 총독이 그를 고발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말에 대하여 예수께서 아무 변호도 대답도 하지 않았을 때 왜 그 많은 부당한 고발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오히려 놀랐다. 총독마저 놀랄 정도로 한마디 대꾸도 한마디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봐봐요.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욕을 지금 당하시는 데서 맞대어 욕도 안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고난당하시며 죽어가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 말 없는 순종을 이 베드로 사도도 공감복음의 성경 저자들도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불법 재판, 이 부당한 재판, 증거도 없는 재판, 밤에서는 재판해도 안 되는데 밤에 하는 재판, 이런 거 가만히 두십니까? 한번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대로 예수께서 순종하셨지요.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와 하나 되어졌어요. 우리의 죄는 그에게 이미 전가되어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없는 침묵은 이 대속적이고 우리를 대신한 것이고 그 스스로 자원하는 자발적이었다. 박윤선 박사님은 해석하며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침묵하셨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앞내를 다 내다보고 저들이 이렇게 자신을 이 모욕하고 채찍에 때리고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그 후에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다 아시고 이렇게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침묵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까지 주실 줄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도 아시고서 이렇게 다 묵묵히 다 침묵하시고 참아내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이 제사장으로 침묵하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거야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도피성에 있는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려요. 우리 대제사장이 이 죽어야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자신이 영원한 흠없는 제물임을 아시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드리셨습니다. 침묵은 일종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받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 대신해 받는 이 고난에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셨기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마지못하여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한 것이며 그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며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참아내시며 순종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이 고난 주간에 풍성하게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8절을 읽어봐요.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백성들이 자기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대신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끊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짐. 53장 8절 봐봐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뭐하면 끊어짐은, 이 끊어짐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의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유대인 학자들은 그의 고난을 끊어짐이라고 과장해서 표현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기에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보수적인 이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 끊어짐을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가 9절에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었으니까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부자의 돌무덤에 장사되어졌지 않아요. 이게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 연결되어진 내용들 아니에요. 8절 마지막에 그가 끊어져 죽은 이유가 바로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임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어요. 이 끊어짐은, 그리스도의 끊어짐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해요. 논리적이에요. 8절 초두에 그리스도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가는 것은 그가 이 고난받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8절에서 끊어지는 죽음에 이어 9절에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도 정당한 죽음 다음에 나오는 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끊어짐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 그가 자기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 참남하다,
죄인이다, 귀신 들렸다, 신성모독자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 얼마나 예수께서 가슴 아프셨겠어요.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열제자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도망가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열제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목매여 죽었고 사도 요한은 십자가 지고 갈 때 비오 돌로로사 슬픔의 거리를 같이 따라갔지 않아요. 이 골고다 언덕 아래 십자가 앞에서도 있었지 않아요. 그럼 12제자 가운데 몇 명이 도망갔다? 10명이 도망갔지 않아요. 숨었지 않아요. 그들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하기도 했지 않아요. 예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재판석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그 순간에 바로 아래 저 마당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해버렸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 54장 4절에서 많은 사람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4절 봐봐요. 4절.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4절에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고난당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청년이 이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청년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떠졌어요. 누가 너 눈 고쳐주었냐? 유대인들이 물을 때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선지자가 고쳐주었다. 뭐야? 그는 죄인인 줄로 아노라. 끝까지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청년을 출교해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찾아갔어요.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예, 제가 믿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인자라.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엎드려 절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가 예수님을 엎드려 절했다,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며 시몬의 집에서 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고 머리에서부터 쫙 이 향유가 흘러내려왔을 때 그녀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거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돈을 비싼 돈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이 장사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위하여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라고 칭찬했잖아요. 제자들도 이런 헌신이 없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 베다니의 마리아, 이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가 창세기를 지금 강해하며 새벽기도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6장까지 갔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도대체 없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이 있어? 아벨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믿음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도무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부당한 판결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현대인의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앞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범한 적이 없대. 거짓말한 적도 없대. 행위야 말에서 죄가 전혀 없는 무죄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어야 나를 죄에서 구속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대신하여, 부모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죄인이므로 내 죄 때문에 죽는데 누구를 내가 구속해 줄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무죄하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주도하에 밤중에 재판하면 안 되는데 밤중에 부당하게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죽임당할 만한 아무런 죄목도 없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 사실대로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묻은 죽을 제목이요. 이렇게 부당한 판결로 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고발에 의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그 밤에 그 새벽에 이 고발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마치 밀란이라도 일으키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빌라도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협박에 그냥 밀려서 사형 판결 내려서 로마 병사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참,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총독 자신도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가 없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분명하게 써서 붙인데도 그가 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아셨는데, 이 악한 사람들의 부당한 불법 재판에 의하여 예수님은
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악인들처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누구의 무덤에? 부자의 새 무덤에, 이 돌 무덤에 묻혔어요. 이것의 핵심적인 뜻은, 이 전통적인 해석, 이걸로 바로 넘어가면 이건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도록 허락해달라 요청하여 허락받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사다리 올려가지고 내려가지고, 뭐 로마 군병들의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내려가지고 그 피 다 씻기고, 그리고 30kg에 해당하는 향품을 몽땅 넣고 이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부자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지 않아요. 이 말은 비록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법 재판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의 무덤에 왕처럼 안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인자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유명한 그 구약 신학자 이재영 박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불명예스러운 이 불법 재판으로 죽음을 죽었지만 영광스러운 부자의 돌무덤에 안장되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부활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부자의 무덤에 왕처럼 많은 향품을 발라 세마포로 싸서 안장되어,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심을 마지막에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모진 고난과 끊어짐에서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의 행동에 또 그의 입에도 폭력도 거짓도 없는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도 이 불법 재판을 받아 그리스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죽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 대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